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바퍼 최일도 목사님은 더럽고 어렵고 욕먹는 힘든 일을 수십 년간 하시면서도 항상 기쁘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마음 열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청량리에 사는 조폭 몇 명이 나를 찾아와서 보스가 부르니 함께 가자고 했다. 공동체 사람들이 걱정하며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자리라 흔쾌히 그들 뒤를 따랐다. 사실 믿는 바가 있기도 했다. 그들의 보스는 그전에도 가끔 나를 찾아와 내게 물었다. 그렇게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게 정말 기쁘시오? 네, 그런데요. 돈도 안 되고 날마다 끌려다니면서 매나 맞는 처지가 뭐가 좋아? 솔직히 말해보쇼. 진짜 기쁜 거요? 기쁜 척 하는 거요? 나는 폭력배 두목의 심각한 얼굴을 보면서 대답했다. 생각이 있으시면 가끔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죠. 함께 기뻐하실 겁니다. 조직 폭력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었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는 가평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그가 있다는 방으로 들어서니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여전히 비슷한 말투로 물었다. 그래, 여전히 기쁘시오? 그는 자신이 다음 날 검찰에 불려갈 것 같다며 진실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라고 했다. 네, 늘 기쁩니다. 무슨 기쁜 일이 그렇게 많아?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곤 더러운 일뿐이고 고생뿐이던데. 그는 술, 담배, 여자, 마약까지 기쁘고 즐거워지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경험해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솔로몬 이야기를 해주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부귀영화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다. 그러나 지혜의 왕은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그는 허무해하면서도 이 말씀에 공감을 표시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매를 맞으면 아프고 밟히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에 그 자리만 피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생기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당신도 이제 욕심을 버리고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당신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내 얘기를 다 들은 뒤에도 그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대신 부하들을 불러 나를 다시 청량리까지 데려다 주라고 시킨 뒤 작별 인사를 했다. 그 뒤로 그를 직접 만나본 일은 없다. 내가 늘 웃는 비결을 알기 위해 언젠가 다일교회에 찾아오겠다더니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는 그를 위해 혼자만의 흡연석을 만들어 주겠다고까지 약속했는데 그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나 그가 온다면 다시 한번 내가 웃고 사는 비결을 보여줄 생각이다.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참된 기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기쁨이라는 것을. 가끔은 신학교 동기들 중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신학대학은 사명으로 가는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여기며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 길을 끝까지 걷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이다. 서아무개라는 친구는 장신대를 다니다가 여행사에 취직했다. 그는 우리 다일교회의 성도가 5명일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늘 자리를 지켜주었고 내가 하나님이 내리신 진정한 목회자라며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던 고마운 사람이다. 여행사에서 그는 성지 여행을 기획하기도 하고 직접 가이드도 했는데 우리 교회의 신도들 중 월급이 가장 많아서 그
그가 헌금을 내야 우리 월세를 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그로부터 받은 정신적 물질적 도움이 컸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교회 초창기부터 3년 동안 출장 때를 빼놓고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지는 일 없던 사람이 사라지자 성도 모두 그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며 걱정했지만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 목사들과의 모임에서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동아일보의 안모 부장이었는데 그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장신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과 동아일보 입사시험을 함께 보고 둘 다 합격했으나 결국 기자의 삶을 택했다. 12년 동안 서아무개 친구에 대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뜻밖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모텔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장길에 그를 만난 안 부장은 몹시 반가워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했다. 그와 안 부장 모두 한 시절 유명한 주당이었는데 그는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단다. 나는 더 이상 술과 인연이 없으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부장은 말투까지 달라진 그를 보고 너무 놀라서 가벼운 포도주는 괜찮지 않냐고 다시 물었으나 그는 그것조차 거절했다. 안 부장은 그가 왜 모텔업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물어보았다. 여행이든 유학이든 이곳에 오는 젊은이들 중에는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기로 한 거죠. 나는 너무나 많은 방황을 거친 뒤 이제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므로 언제든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 로스는 목회자의 길을 버리고 작가의 길을 찾아 떠난 사람이다. 신학대학에 다니던 그는 어느 겨울 새벽 남보다 일찍 일어나 기도를 마치고 교정에 나왔다가 수북히 쌓인 눈을 보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아무런 자국도 없던 눈밭은 하염없이 걷는 그의 발자국으로 가득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자신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없게 된 그는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눈길을 찾아 교문을 나섰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최고의 작품은 어느 시골 성당 신부의 이야기라는 촌스럽고 긴 제목의 소설인데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이 작품을 나는 20대에 처음 읽었다. 퍽 감동적이었다. 나중에 그의 이력을 알고 난 뒤 나는 그가 비록 사제의 길을 가지는 않았지만 좋은 작품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친구 서아무개가 프랑스의 젊은이를 위한 모텔을 세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은 것에 안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쓰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내가 빈민 구제 활동을 처음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목사가 목회의 길이나 갈 것이지 무슨 빈민구제냐? 네가 사회운동가냐?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회복지나 사회정의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베르나 로스는 어느 시골 성당 신부의 이야기에서 신부의 입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다. 방황도 아픔도 지나고 보니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레일로드라는 철도청 잡지에 내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는데 당시 군 법무관이던 박은영 형제가 나를 찾아왔다. 청량리에서 행여병자와 무이탁 노인을 섬기는 다일 공동체 식구들에게 감명을 받았다며 바로 후원을 시작했다. 그는 제대 후 판사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 부인이 될 아가씨와 함께 청량리 창고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박은영 형제가 봉투를 하나 내놓으며 말했다. 목사님, 작지만 무료 천사병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천사 후원금은 한 구좌가 100만 원이다. 아니, 결혼하느라 이것저것 쓸 일이 많을 텐데. 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쓰자니 한이 없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100만 원 없었다 생각하고 후원금으로 내면 결혼 준비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될 테니까요. 100만 원 없다고 덜 행복하고 100만 원 있다고 더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천사 후원금을 내는 사람 대다수는 부유하지 않은 서민이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부인이 될 자매가 뾰로통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자기만 천사가 되면 난 뭐예요? 저도 제 몫의 결혼 자금에서 천사 후원금을 내겠어요. 그 예비 부부는 그날 천사들이 되어 돌아갔고 몇 년이 지난 뒤 아기가 태어나자 아이도 당연히 천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이 몫의 천사 후원금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하나 더 내밀며 말했다. 2천만 원입니다. 나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일 공동체는 그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 몫의 천사 후원금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찬찬히 사연을 이야기했다. 목사님,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보니 아이들이 참 예쁘고 눈물이 날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득 부모 없는 아이들이 생각나더군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목이 메일 정도로 크고 깊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둘째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일 공동체는 부모 없는 어린이에 대한 섬김이 없었지만 그의 2천만 원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얼마 후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친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은영 형제의 생각에 동감한 사람들이 하나둘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 1억 5천만 원. 우리는 그 돈으로 중구 훈춘 밀강향에 다일 어린이집을 세웠다. 밀강향은 눈앞에 흐르는 두만강만 건너면 북한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그 무렵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던 때였다. 눈만 퀭한 아이들이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당장이라도 가서 밥을 해서 퍼주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북한 땅이 빤히 보이는 곳에 어린이집을 지은 것이다. 언젠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면 바로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말이다. 중국의 다일 어린이집은 이런 한 사람의 사랑의 후원이 시작되어 세워진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북한의 부모 없는 아이들과 배고픈 아이들에게까지 우리의 온기를 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일 바퍼 공동체가 세상에 알려지고 자원봉사자가 많아지던 때 밥을 하고 퍼주는 일을 하겠다는 봉사자는 많았지만 마지막 설거지까지 해주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래서 어떤 날엔 내가 새벽 2, 3시까지 홀로 설거지를 해야 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몸으로 쭈그려 앉아 수백 개의 식판을 닦다 보면 처음엔 열도 나고 원망도 들었지만 얼룩덜룩한 식판이 내 손길 하나에 말갛게 닦여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더러운 것들도 함께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불평 없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래서 설거지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데 나 말고도 설거지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심리치료 상담 전문가인 한신대의 정태기 교수님이다. 하루는 그분 댁에 초대를 받아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식사가 끝나자 정 교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자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남편 부려먹는다고 흉보지 마세요. 저건 저 사람의 취미 생활이니까요. 저녁 설거지를 제가 해두면 집에 와서 서운해한다니까요. 나는 정 교수님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설거지를 해야 마음 편안하게 제가 잘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최 목사님도 알다시피 내 일이라는 게 남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일 아닙니까? 그거 다 담아 놓으면 병이 납니다. 상담 교수로서 하루 종일 가슴 아픈 사연을 듣는 그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속의 앙금들을 다 닦아내는 것이다. 나 역시 영성 수련을 인도할 때마다 참석자들의 처절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수련원 앞에 흐르는 개울을 한참씩 내려다보곤 했다.
이렇듯 쓸고 씻고 닦는 일은 눈에 보이는 오물뿐 아니라 마음의 때까지 말끔히 닦아준다. 그러므로 성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모름지기 쓸고 닦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 주변에 흐트러진 것부터 정리정돈하지 않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열방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내 방부터 청소하라는 말이 있죠. 참된 영성은 내 주변과 마음을 닦는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것 언제나 감사드려요.